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 963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복음을 떠난 성도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가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핵심 주어, 핵심 주제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미리 다 구약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늘 그 구약의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러브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로 끝난다면은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 이 술람미 이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교회에 대한 모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를 깊이 묵상을 하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돼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신랑이 술람미 신부를 찾아온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랑 솔로몬이 찾아올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머리에 새벽 이슬을 맞고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요. 새벽 이슬을 맞고 오직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으로 찾아와 문틈으로 손을 넣어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신부는 이 신랑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잠잘 준비를 다 갖췄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랑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난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문을 이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어버리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거 진짜 나의 신랑의 소리구나 그러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가봤더니 이미 신랑이 떠나고 없다 그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 그러면 신랑이 왔음에도 안에서 준비한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찾음에도 자신의 분주하여 많은 시간을 지체했던 술람 여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나의 어떤 건강에, 가정에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일에 취해 있다가 정작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신부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신랑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시간,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빨리 오늘 속도를 내도 이해하십시오. 아가서 5장 6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제 3절부터 쭉 이제 신랑이 찾아왔잖아요. 그 문턱 사이로 손을 넣으면서 문을 열었다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열었으나 그는 벌써 어떻게 했네?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술람미 신부는요,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었지만 솔로몬 신랑이 벌써 가버리고 난 이후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랑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늦게 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고백을 했어요. 신랑이 말할 때 자신의 혼이 나가버렸구나 그래. 여보 있잖아. 그리고 1시간 동안 아내에게 계속 내가 말을 하는데 대꾸가 없어서 여보 듣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말해.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아니라고. 그게 나무 신랑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신랑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웃기지 않은 얘기 같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고, 내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구원론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혼이 나갔구나. 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신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구나. 다른 신랑, 세상의 소리, 직장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소리 신경 쓰다가 진짜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여기 원어 한번 찾아볼까요? 벌써 물러갔네. 이 말을 원래 원어에는 이 하마크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물러갔다는 말은 떠나다, 배회하다, 방황하다 이런데, 떠나고 배회하고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했더니 이미 신랑은 뭐 했어? 떠나갔어.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기뻐서 그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집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 이 시간에 신랑은 밖에서 밤에 혼자 신부를 기다리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니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 신부가 문을 열었지만 신랑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요. 신랑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신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떠냐 그 말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로 내밀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신랑이 부인에게 찾아오면 그냥 부인을 맞이하면 되지. 지가 준비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준비되든가 말든가 뭐가 있어.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죠. 이 안일주의에 빠져 신랑을 밖에 세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신랑을 맞이한다고 문을 열어 주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신랑 대신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버리고 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늦어도 되고 아직 준비가 미흡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랑이 올 때 언제든지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신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순종하는 신부를 원하지 불순종하는 신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치 않냐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10시간 20시간 드려서 그런 말씀 안 들어버려. 그 제사가 무슨 일이 있겠냐. 제사의 목적이 뭔지 알아서 예배의 목적이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거나 자거나 졸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권사님 정신 집사님 지금 눈 좀 떠봐. 그래. 나 다 듣고 있었어요. 눈이 아파서 감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말씀 안 받아들여요. 예배 드리는데 순종은 안 해. 여러분, 자녀가 좀 속을 세게도 부모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나아. 심부름 시킬 때. 너무 착하고 선한데 부모가 시키는 거 반대로 해봐. 얼마나 짜증나겠는가. 이번 청년부 초막절 수련회가 양평 아름다운 세상에 있습니다. 신랑이 거기서 만나자고 그럴 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가서 5장 6절에 보세요. 내가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러 그 장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6절에 보여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근데 이거 번역 성경 이렇게 더 쉽게 번역됐어요.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런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이미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찾아도 이 단어가 이게 바카시라는 단어인데요. 바카스가 아니에요. 이게 바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강구하다, 살피다, 힘쓰다, 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술람의 신부가 솔로몬 왕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난 후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당황하게 신랑을 찾아보지만 신랑의 발자취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 아무리 신랑을 불러봐도 대답 없는 신랑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신부는 힘들게 애타면서 신랑을 찾지만 어디에도 신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신랑이 찾아왔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상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기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기회를 잘 만나면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 기회가 뭐지로 세상에서 물질을 벌 수 있는 기회 기쁘잖아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기쁘잖아요. 직장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질병에서 회복돼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근데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나의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찾아왔어도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일을 모두 마치고 아니면 사업이 정상화되면 내가 신랑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이 신랑이 사라지고 난 후잖아요. 제가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 예, 집 한 채 사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직장이 진급 때문에요. 이번에 학교 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 핑계들을 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도 왜 예배 제대로 못 드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파서요. 할머니가 아파서요. 이번에 남편이 죽어서요. 이번에 아들이 죽어서요. 이번에 사업이 이번에 시작했어요. 이번에 사업이 좀 돈이 벌려고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는지. 어디는 체해서요. 아파서요. 병들어서요. 누구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래 자유로운 영혼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자유로운. 정말 가고 싶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있을까 그래. 일부 예배 드리고 싶어.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싶어.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 드리고 싶어. 일부 드리고, 일부 드리고, 삼부 드리고, 삼부 드리고 싶어. 집에서 드리고, 혼자 드리기 싫으면 큐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서 술람 여인이 신랑이 아무리 얘기해도 딴 생각 아니라고 안 들렸다 그래. 오늘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아무리 앉아있어도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드리더라도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왜? 딴 생각해서 그래. 아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데 내가 혼이 나갔구나.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빨리 끝나고 누구 만나야지. 빨리 끝나고 어느 회사 가야지. 어느 직장 가야지. 돈 벌러 가야지.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신랑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런 사람 있죠. 한참 말하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뭔 생각해? 말해. 그럼 또 뭐. 그래서 아니 내 얘기 좀 들어 그래. 그럼 또 멍하니 있어. 이런 멍 때리는 교인들이 멍하니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신부가 혼이 나가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신경 쓰고 있다면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쫓아갔던 그 무엇인가가 다 사라진 후에야 그때야 신랑의 소리가 생각이 나서 문을 열었던 신랑은 문 밖에서 계속 서성이고 밤새도록 있을 수가 없어서 솔로몬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부가 자신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독해. 신랑 없이 사는 신부의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옷을 다 벗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을 빨리 복음 만나서 구원받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즉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냐,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못 만나면, 도대체 복음을 못 만나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이 오지 못하면, 복음을 듣다가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어떤 비극이 오는가? 첫째, 7절 볼까요? 자, 보세요. 7절. 오늘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솔로몬과 술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어 내밀매 동하여서 일어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근데 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 아니, 신랑 어디 갔지? 그 이제 신랑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7절에 신랑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7절에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행순하는 자들이 이 복수잖아요?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첫째, 야경꾼에게 얻어맞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 술람 여인은 신랑 솔로몬 못 만나니까 잘못된 목사를 만나버린 거예요. 거짓 목자. 여기 보세요.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야경꾼들이 나를 쳐서 부상을 입히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술람 여인이 이리저리 신랑을 찾아내다가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술람의 여인은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 자신을 쳐서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 신랑 없는 여자의 이 서름과 슬픔 이해 가세요? 또한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 자신을 걷어서 벗겨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좀만 해석해 볼까요? 참 중요하니까 정신 한번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나를 쳐서 이 말이에요. 나를 쳐서 이 말이 이 낙하라는 단어인데, 나를 쳤다 이 말은 때리다, 공격을 받다, 찌르다. 나를 찌르고 공격하고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없는 신부를. 그러니까 내 신랑을 떠나니까 너무 신랑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술람 여인이 후회하고 신랑을 찾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성 안을 순찰하던 사람들이 술람의 신부를 보더니 마구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때리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신부는 영문도 모르고 죽도록 맞아. 이들이 술람 여인을 때리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뭐에게 사탄의 공격이죠. 거짓 목자에 대해서 율법으로 얻어맞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으면 평생 동안 교회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먼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사 따라, 직장 따라, 집 따라 계속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주체, 이 사람의 주어는 집이고 직장이고 가정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냐. 왜? 복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뭔가 복음이 애매하게 뭔가 구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예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찾아다니 거짓 목자를 만났네.
아니 마치 거짓 목자가 신랑이 떠나자마자 거짓 목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딱 영접하고 있는 거야. 영문도 모르고 거짓 목자 만나서 영혼을 죽이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괴롭힘을 받게 되고 영육간에 이들의 공격으로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랑이 신부를 위해 대신 공격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있을 때 솔로몬이 보호를 해줘. 왜? 술라미를 위해 다 준비해놨으니까.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근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 자, 아까 나를 쳐서 이 단어 나오죠. 때리다, 공격을 받다, 찌르다 이런 의미였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이 어떻게 연결된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신랑이 신부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찔려주시니 나는 성 안에 순찰한 자들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대신 당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주님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신랑 그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주님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찔리고 때리고 고통을 당하겠어. 그가 찔림 우리 뭘로? 헐물이라며. 그가 상금 우리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누가? 신부를 대신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런데 술람의 신부는 이런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직접 이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빨리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내 이성의 지식으로 신랑을 판단하지 마시고 신랑인 솔로몬을 만나지 못한 신부 술람미는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다른 신랑을 만나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고통스러운 당한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눈을 뜨고 집사님 끝났습니다. 끝났어. 진짜 구속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거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 지키지 못합니다. 여잖아요. 신랑 대신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안을 순찰한 자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만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순찰한 자들, 야경꾼이 쳐서 상하겠다. 야군꾼들에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상처만 받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신랑을 만나지 못하거나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야경꾼을 만납니다. 성안에 순찰하는 교회 안에 잘못된 교육자를 만나서 평생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만 받습니다. 보세요. 5장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주님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목자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거나 떠나게 되면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얻어맞고 마음에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극이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의 언어를 여러분요 거짓 목자라든가 거짓 사역자들인가 거짓 목사라든가 이단들은요 공통 언어들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행위주의고 이 사람은 거짓 목자구나. 이런 성도나 이런 교인이나 이런 목자는 공통 언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면은 징계는 있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마음 푹 놓고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수요일 빠지면 지옥 가면 이건 어떤 무슨 이 사람은 수요일에 안 나와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50%는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수요일 빠졌으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막 저주를 퍼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강당에서 하는 목회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황의 말은 전부 다 진리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가 3가지가 나갑니다. 분별하세요. 제 말씀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되는 게 괜찮은데 3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면은
구원론이든 세계명이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 이거는 인간의 소리, 목사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사의 소리는 뭐냐? 감정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 강대상에서 얼마든지 이 인간의 소리, 감정의 소리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막 이 메시지를 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리를, 잠깐, 이번에 그 당회를 열었나 봐요. 그 교회에서. 열었는데, 당회하고 나서 막 기도하다가, 너희들끼리 기도하세요! 당회하세요! 그리고 막 성질을 내고 나가면서, 불같은 성령이, 아니, 우리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불같이 얘기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어 나갑니다. 목사 성기려고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신경질 나는 소리지. 또 하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막 저주하고 율법으로 내치고 막 혼내고 때리고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라고 강대상에서 목회자의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아닙니다. 오류가 많죠. 하나님의 종을 건들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막 이랬었고 말이에요. 어느 장로 목사한테 덤비다가 모가지 잘린 거 봤죠? 사고 나가지고 다리 뭉댕이 부러진 거 봤죠? 사고 안 되는 거 봤죠? 막 이런 거요.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 안 되지 사실은. 낱낱이 혈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지옥 가는다고 막 했었고 막. 예? 이거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 교인들 중에 변태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부인은 그런답니다. 자기 남편이 때려야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나? 이게 무슨 이런 변태가 있어? 교인들이 때리는 교회요, 10만 명씩이에요. 몇만 명씩 막 모여들어. 그렇게 때려도. 근데 성경에 써질까요? 이 말이 때려도 좋아하는 걸 써서 이런 변태들 써놨을까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이런 변태들이 성경에 있었는가? 이 언제나 있었어요. 이 변태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두드러 패고 때리고 혼내도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교회가 붕대는 것이 나오잖아. 고린도서 11장 19절. 자, 19장.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어리석은 자를. 그 뭐냐?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율법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돈 다 끄집어내버리고 집 다 파게 만들고 완전히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피폐하게 막거나 사로잡거나 자고가 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신기하지. 그렇게 이런 변태들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거짓 목자들이 먹고 사는 거야. 똑바로 안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 건들면 저주받고 형벌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은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쫙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가 붕대는 거예요.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5절. 에스겔서 34장 5절 보세요. 자, 너희가 34장 4절보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지 않으면, 목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지 않으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으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으며, 잃어본 자를 찾지 않냐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니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을 흩어짐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맨뿌리에서 위로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거짓 목자의 특징을 볼까요? 강포로 그것을 다스리고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져서 이 교회 저기에 돌아다니더니 신천지 빠지고, 안상회에 빠지고, 개톨릭에 빠지고, 이만희한테 빠지고, 정명석한테 빠지고, 통일교한테 빠지고, 어징인 안식교에 빠지고, 온갖 이단들한테 빠져버리고. 그래도 쫓기기는 하더라도 찾지는 않는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원치면 흩어져서 찾는 자가 없도다. 내가 그 권사님,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 집사님, 교인들이 몇 명이나 돼? 그랬더니 한 30, 40명, 40, 50명 된대.
근데 당신 7명이 나가면 목사님이 안 잡아.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 나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0명 되고 2000명 되면 나가면 안 잡아도 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30명 중에 7명이 나가버린대. 한 가족이거든요. 이거는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떠나려고 그럴 때 여기 지금 있는 거 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교회를 떠나거든. 사람은 내가 여러분 어떻게 붙잡은 줄 아세요? 내가 안 갔어도 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부터 하나 다 붙여놓고 선물 공세부터 시작해. 뭐 왜 사왔는 거 잘 생각해보세요.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선물 그거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안 가고 있잖아. 내가 잡은 거예요 그거. 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 누군가가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친한 사람이 달라붙었다는 사실 알아야 돼. 다 내가 보낸 거야. 지금 1000명이 된 교인 중에 주일학교 한 명만 나가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긴장해서 목 디스크가 재발되는데,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를 근데 그런 성도에게 누구로 보내준 걸 볼까요? 에레미야 3장 15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린 진짜 참 목자를 보내주겠는데, 그 목자는 목회 자체가 달라. 율법으로, 행위로, 신비주의로 안 해. 진짜 목자를 보내.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포하는 하나님, 조주하는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 목사를 건들면은 3, 4대가 망하는 그런 목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양육하리니, 이런 목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 내가 보내리니 그랬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주님 만나지 못하면,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이런 목자를 만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이 교회 저게 돌아다니다가 참 목자, 참 복음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주의 설교를 듣고 상처만 받고 괴로워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생각하고 행복한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멘도 하지만 진짜 믿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 생각에 복음을,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술람 여인이 그러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이제 무뎌져서 반응 자체도 없어. 우리 교회 한 20년 동안 다니잖아요. 복음 들으면 이렇게 있어. 정신 차려. 들었어. 다 알아, 이거. 이런 말 있죠. 집 나가면 그런 단어 써, 여러분들이? 나만 쓴 줄 알았더니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개고생이에요. 복음 있는 교회에 떠나면 아무 좋은 교회에 가지 말고 참 교회에 다니시오. 좋은 엄마 만나지 말고 진짜 엄마 만나시오. 좋은 아버지 만나지 말고 진짜 내 아버지를 만나시오. 좋은 하나님 만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오. 복음 같은 걸 만나지 말고 복음을 만나시오. 그럼요. 진짜 목자를 만나서 진짜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사람들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거야. 이 편리한 세상.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신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가깝냐,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냐, 뭐 이것만 쫓아다녀버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을 떠나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상처투성이로다. 두 번째,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7절, 아가서 5장 7절 적어보세요.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 그래, 복음 떠나자마자,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자마자, 주님을 떠나자마자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이단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덮쳐서 때리기 시작해.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이 하였고, 두 번째,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나의 웃옷을 벗겨버렸구나. 두 번째입니다. 파수병의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성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가져갔는데 파수병들을 만났지만 옷을 뺏겼어요.
옷을 벗겨가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날 겉옷을 이 단어죠. 이 말이 나디드라는 단어인데요. 웃옷, 너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나다드에서 왔는데요. 진압하다, 정복하다, 항복하다는 뜻이 유래됐습니다. 이 옷은 여인들이 입은 얇은 이 보자기 같은 너울로서 속이 혼이 비춰본 옷입니다. 이 옷은 뭐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입은 옷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옷을, 이 너울을, 옷을 위에 겉에다가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 옷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성벽을 지키는 자들의 술람미의 신부를 보고 겉옷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신랑이 곁에 없으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결국 자신의 것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때 신랑이 없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부인 나를 공격해서 나의 것을 탈취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공격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죠. 세상에서 나 혼자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불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방해 공작이 일어나서 육신적인 적용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서 뺏기는,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사업, 직장,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신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는 절대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또 갖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뺏길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참 보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있는 것까지 뺏길 때가 너무 많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그때는 감사할지 모르고 다른 것을 내 시간을 뺏기고 다른 걸 찾다가 결국 감사를 잃어볼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다른 것을 막 찾아야 되냐. 목사님, 성화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화, 다음에 성화되는 법이야. 설교 제목이. 어떻게 성화되는지 다시는 다 얘기하지 마라. 성화되는 법 시리즈 한번 할게.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화의 방법, 성화되면 어떻게,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인데, 왜? 복음이 지쳐버린 거야. 복음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고, 덜 쓰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신랑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생각에 영적으로 감각이 묻어지는 거야. 내 신랑은 언제든지, 내 신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신경을 세상 쪽으로 돌리고 사업의 육적인 일에만 온 정성을 쓰니까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신앙도 무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의 무리가 공격해서 나의 겉옷을 뺏어가 버린다 사실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뺏어가 버려. 그런데 언제 그럼 다시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말해. 자, 요한복음 19장 이 본문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나고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온 얘기 나오죠. 내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을 호지하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옷을 취하여 각각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도 취했어요. 신부가 받아야 될 것들을 신랑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고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셨다는 거. 뭐를? 신부를 위해서. 근데 이 사실 안 믿으면 지가 온갖 겉옷을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신 빼앗겼던 그 옷을 내가 입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입으려고 그러면 이때부터 고통이야. 그런데 술람 여인은 신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웃옷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우리들도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신부로서 가장 중요한 웃옷을 뺏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파수병들은 만났지만 만나서 옷을 다 뺏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만났는데 율법주의, 행위주의 목자들 만나서 의의 겉옷을 뺏어가 버렸어요. 신기한 겁니다, 이거는요. 옷은 의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옷을 입은 적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에는 다른 옷을 누가 입혀줘 버리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옷을 입혀버리는 거야. 뺏고 다른 옷을 입혀버리는 거야. 무슨 옷? 율법주의 옷을. 무슨 옷을? 행위 옷을. 인본주의 옷을, 신비주의 옷을 입혀가지고 내 옷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목자를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의의 옷을 뺏긴다. 예수님께 입혀주신 의의 옷, 은혜의 옷, 복음의 옷, 구원의 옷, 영생 옷을 벗겨서 죄의 옷, 행위의 옷, 율법의 옷, 형벌의 옷, 지옥의 옷으로 대신 입혀버리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전해진 율법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종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좋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고 범사에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만 보여.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 목자 만나서 이상한 옷을 입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옷을 입게 되면 어떤 얘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천국에서 소망이 생기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인생 신앙생활 할만나. 그 얘기하지 마라. 신앙생활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의 옷과 의의 옷을 어떻게 입냐?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누가 나는 안 입고 싶어도 나는 안 입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안 입은데 무슨 안 입어 입혀주는데. 이 여자가 입고 싶겠어요. 신랑이 있는데 그냥 확 벗기고 다른 신랑 옷을 입혀버리는데 어떡하겠어.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거기 기록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어려운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안다고 막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막 하나 설교만 들었으니까 교회가 뿡되고 은혜가 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그러면 율법의 옷과 그 복음의 옷을 어떻게 입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송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익한 내가 너희를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영이라 그랬어. 그리고 귀신을 보고 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것이 영이 아니고 성령, 귀신 이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양자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또 하나는 무슨 양자의 영을 뭐 했으므로 받지 아니해서 받는다도 나오잖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느냐? 율법주의 목회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난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종의 영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는 거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근데 복음 있는 목사를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랑 믿어져. 하나님 양자 자녀가 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딱 이 생각 사고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누구를 만나냐 이게. 그래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두 나라가 덮치는 목사가 딱 찢어지게 되는 거야. 언제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종의 영이 딱 입혀지는 거야. 그 무슨 소리냐?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 인간은 모르는겨.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람 겸손해야지. 지금까지 지은 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회개해도 좀 갈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복 줄 것 같아. 저주를 막 퍼버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지금? 율법의 옷, 행위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야 지금. 들으면 입어지게 돼. 믿으면 들으면다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인 것처럼 말씀은 들으면은 어떤 말씀, 율법주의 메시지를 듣겠냐, 신비주의 메시지 듣냐가 그에 따라서 옷 입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그래 이 세상은 두 종류의 목회자 싸움이야. 의의 옷을 입힐 것이냐, 종의 옷을 입힐 것이냐는 거야. 율법을 전해서 율법의 옷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율법의 옷을 벗기고 행위 옷을 벗기고 신비주의 옷을 벗기고 이단의 옷을 벗기고 거짓교리 옷을 벗기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옷을, 복음의 옷을, 의의 옷을, 구속의 옷을 입혀서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할 것이냐, 아니 네 옷 입고 나가게 할 것이냐. 두종 목사가 딱 두종, 교인 딱 2명이야. 중간 없어요. 중간이 어디가 있어요? 중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부류의 사역자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율법을 전해서 율법의 옷을 입혀준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서 의의 옷을 입혀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게 두 종류의 평사섬이야. 근데 이 술람 여인을 보세요. 아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왕궁을 가야 돼 지금. 근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의 소리 못 듣고 맹하니 혼나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신랑을 찾으러 갔더니 신랑이 없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행사하는 자들이 옆에서 징징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해가지고 율법옷을, 의의 옷을, 솔로몬 입었던 옷을 확 벗겨버리고, 솔로몬을 만나러 가게 만든 옷을 확 벗겨버리고 지 옷을 입혀버리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니는데, 그리고 가정생활 잘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아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렀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빨갱이 만나버리면은 갑자기 공산주 옷을 입어버리면 썩었어. 정치가 썩었어. 아파야 돼 이거. 이제까지 옷 살린 거야. 이 빨갱이 옷 입어버릴 거야 이거. 그 사람의 생각이 늘 빠개져 있어. 정상이지 못해.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한다고 의의 옷을 입혀서 이거 내 힘으로 된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복음의 힘으로, 예수님이 구속의 의로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리고 단번에 영혼 온전히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야. 스스로 죄를 좀 징계겠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평안하게 하나님 사랑 믿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방전해줬어. 그 너는 갑자기 시골 교회를 딱 다녀와. 안 그러면 인터넷 딱 들어가. 안 그러면 책을 읽어. 딱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아니 어떻게 나도 20년 들어도요 한 번만 누구한테 들어버리면 옷 바꿔버려. 어떤 책을 읽었더니 말이야,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구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랬지, 이거 단번에 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행위로 받는 거,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가봐야 하는구나. 이거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하는 거 교만한 거구나. 이거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고, 이걸 배우는, 그래서 해가 나버리는 거야. 어떤 자도 2만 년 때 가면 그냥 피우풀이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또 피우풀이 옷을 입고 와. 또 안식교회 만나도 또 안식교 토요일 신앙생활에 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또 안식일 옷을 입고 와. 어떤 사람은 안사고 하나님의 교회 가면 장일조 옷을 입고 가서 장일절에 하나님의 아모님 그러고 다녀. 정명석이한테 가서 또 정명석이 또 신랑이라고 여보하면서 다녀. 여러분 옷 입고 벗는 거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이 더울 때 옷 벗는 거보다 딴 사람이 벗겨주면 더 빨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천국이요, 십자가 복음이요, 이거요 입었던 거 거지 목자 딱 만나서 10번만 들어버리면 여러분 옷 그냥 벗겨버려. 그걸 다뤄서 딱 입어버려. 술람 여인하고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술람미가 솔로몬을 떠나자마자 몇 번 닿는 옷까지 얻어 터지고 옷 갈아입어. 옷을 안 입히니까 뚜들 패서라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럼 사도 바울도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시대의 지구 역사의 최고의 메시지와 복음과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성화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빠져버렸어. 어떻게 빠졌냐? 지도자 잠깐 교회를 비운 사이에 갈라디아서 2장. 잘 봐요. 갈라디아서 2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쉬워요. 2장 보세요. 자 보세요. 4절에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쓰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쥐도서도 모르게 정통교회처럼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통교인처럼.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 구원의 자유, 복음의 자유, 영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율법과 행위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를 거듭나겠잖아요.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잖아요.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면 되지. 정해주는 메시지를 듣자마자 내 자유 상실 박탈. 그래서 갈라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온 이 목사들,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 이 거짓 사역자들. 갈라데 3장 볼래요? 3장 다시 보세요. 3장. 여러분 스스로 이걸 분별할 수 있다. 웃기고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3장 보세요. 3장. 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슨 말,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의롭게 되는 예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이렇게 단번에 그렇게 아니 며칠 전에 들었거늘. 근데 잠깐 다른 교회 선교사에 가려고 그러고 잠깐 웃어서 잠깐 비었어. 그 어떤 일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너희 눈에 박히면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뭘로? 메시지로. 한 번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믿어 의인되고 천국 가고 이거 누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너희를 꼬드기냐? 율법으로 행위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으냐? 성령 받은 것도요. 듣고 믿어서 그렇지. 주여 아버지 랄랄랄랄랄라 이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 그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받는 것도 이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믿어서. 근데요 참 신기해. 우리처럼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남은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너무너무 신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과 주 아버지 불가사상으로 덮어서 죄악을 오시고 성령의 불을 지셔서 전부 다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옵소서 막 이래봐요. 그럼 성도들이 뜨거워가지고 목사님 드디어 시원해요. 그래 시원하기는. 우리 교인 신기해. 인간들이요 큰 소리 치면 은혜가 돼. 원래요 큰 소리 치는 놈들 치고 믿음 있는 거 없어요. 원래 사고 날 때 큰 소리 치면요 가해자입니다. 이놈이. 피해자는요 가만히 있어. 경찰 올 때까지. 그런데 경찰 와도 가해자는 큰 소리 쳐. 눈을 딱 뜨고 포장마다 잡혀먹어자, 전탁보다 잡혀먹어자, 집구석에서 뭐하고 있다가 운전. 경찰 와도 소용없어. 이게 딱 조사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구만. 큰 소리 치기는. 따라오세요. 벌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영혼을 원하여 실제로 내손인가? 미쳤냐?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 생각해봐요. 자기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여보 정민씨 나의 아내인 줄로 확실해요? 우리 아내.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나 정신병원 의사 둘 데려와가지고 나 실려가. 진짜는 말 없어. 근데 성도들이 미쳐버려. 왜? 목소리 크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구속에 복음을 듣고 단번에 의롭게 될 의 옷을 딱 입혀놨더니 다른 선교지 도착하자마자 다른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 딱 들었는데 넘어갔어. 기가 막힌 일이지. 한 번 딱 넘어가버리고 뭐라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뭐라는가.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육체를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죄를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시니 율법, 능력도 뭐예요? 기도가 아니야. 여기 봐봐요. 기가 막힌 말이, 여러분요, 기도에서 능력 받는 게 아니야. 성경을 믿으시지. 사람이 다시 보세요. 자, 성령도 뭘로? 들어서. 구원도 뭘로? 들어서. 기적도 뭘로? 들어서. 능력도 뭘로? 들어서. 뭘로? 말씀으로.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냐? 기도해서요? 뭘 지켜서요? 뭐야? 듣고 믿었냐?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병도 치료받고 기적도 나고 등등 능력도 나타난 거지. 전부 다 주체를 주어를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서 똥갈치켜서 이단들이. 마지막 결론 8절 8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도 너희가 내게 부탁한다.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 병이 났다 하려무나.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지 못해서 병이 났다는 거야. 신랑이 만나지 못한 신부는 병이 났다. 신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야? 비정상적인 신부가 되고 말아. 술람미 여인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신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신랑이 있을 때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여주었는데 신랑이 없으니까 자신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복음의 신랑의 기준을 깨닫고 주변 여인들에게 부탁을 해. 내가 병이 났구나. 누가 신랑이 있는데 좀 알려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신부의 수치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또 복음 있을 때는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복음의 기중성을 모르다가 이혼 당하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이혼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호래배가 돼가지고 우리 부인이 이렇게 귀했구나 이걸 알아. 신랑이 이렇게 소중한 자리였구나 이걸 깨달아.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이 귀한 걸 몰라. 설사 바지 신랑이어도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백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백수 아무것도 알딸딸하는 그 신랑 때문에 당신을 아무나 우습게 보지 않아. 접근 안 해. 적금 긁어봐야 신랑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서 자빠져서 이걸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도 그 신랑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그 신부한테 접근 못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랑이 전부라고 깨닫는 것을 주변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접근 못하는 거야. 얻어 터지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마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있는 교회에서 정말 정신 차려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도는 반드시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인본주의나 아니면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 지금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똑같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만나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불행과 신앙생활 정말 불안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 만나서 구원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덜 감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한번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해 듣고 그 신랑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신랑의 소리를 전해주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